이 레위기가, 그러니까 성막 완성이 2년 2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거든요. 날짜로. 그리고는 2년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그 출발을 해요. 광야로.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50일 안에 이 레위기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0일이 아니고 20일 안에 이 레위기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레위기 안에 레위기의 말씀대로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 아마도 그 7장까지는 7일 안에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7일 후에 위임식, 대제사장 위임식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2월 7일쯤 이제 그러니까 8장부터가 나와요. 8장부터가 대제사장 위임이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시간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아예 연대기로 잘 안 보는 학자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 레위기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중심으로 제가 보는데도 아주 예민한 부분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레위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레위기의 그 사본, 히브리어가 굉장히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정되지 않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례로 그 성경에서 레위기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으로만 국한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이거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부른다. 또 이렇게 또 나누어서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같은 그 레위기를 공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설명을 하지만 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여러 학자들 중에 한 가지 의견을 어떤 경우에는 제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하면서 이게 아직 풀리지 않는 부분이어서 함께 좀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겸 고민 겸으로 이렇게 던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속죄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속죄죄는 반드시 죄가 있으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이죠. 우리가 앞에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일반 제사, 강제적인 것이 아닌 반면에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그 해당 사항에 저촉이 되면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4-2번을 보시면 그럼 속죄죄는 죄를 속하는 기능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속죄와 함께 정결의 기능을 가진 제사로 보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5장 2절을 보면요. 그 부정한 가축의 시체,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을 때에도 속죄제를 지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사실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범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전히 의식적인 문제잖아요.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경우에 속죄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속죄죄라는 내용 안에는 윤리 종교적으로 잘못해서 범죄해서 지내는 그 제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성결하지 못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정결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면 좋고요. 그래서 속죄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피입니다. 피. 그래서 그 피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염도, 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침입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일일이 다 밝혀주고 있고요. 특별히 피를 다루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거기 4-3번에 보면 6개의 동사가 이제 총체적으로 나오면서 피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굉장히 좀 죄와 연관된 규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뿔에 피를 특별히 발라라.
그래서 이제 뿔 하면은 그 성막 안에 향단 있죠. 그 향단에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뜰에 보면은 번제단, 그게 또 뿔이 있죠. 그래서 그 뿔에 피를 바르고 혹은 이제 손가락으로 피를 묻혀서 7번 튕기는 것, 이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번을 보시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피를 성소 휘장에 뿌리고 또 향단에 바르거나 제단에 뿔에 바르거나 그렇게 하고 남은 피가 있죠. 뭐 소 같은 경우 잡으면 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소량만 뿌리고 혹은 이게 뿔에 향단 뿔이나 제단 뿔에 바르고 그럼 남은 피는 어떡하냐? 이건 이제 제단 밑에 다 이렇게 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이 주는 그 죄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하면 마치 그 피로 성막을 청소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제 이 죄라는 것 자체는 성막과 혹은 휘장,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곳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죄가 하는데 이 피로서 그런 오염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이 좀 많이 달라요. 아마 이제 우리 생각은, 저도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속죄제의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 향단에 바르거나 분향단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제단에 바름으로써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분향단도 향단도 깨끗해진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기동연 교수님, 기시 있어요. 기동연이라는 교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 피를, 그러니까 속죄해야 되는 사람의 짐승의 그 제물을 잡아서 그 분향단이나 속죄소에 피를 바르는 이 행위는 나는 깨끗해질는지 몰라도 그 피를 발랐던 분향단과 그 다음에 제단이 더러워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오염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계속 성소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그 더러워지다가 그럼 언제 이것이 일괄적으로 깨끗해지는가 하면 7월 16일 날 대속죄일에 이 모든 성소와 분향단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다 오염이 사라지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의견이 좀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죄 짓는 사람의 그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죄가 오염되는 그 심각성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성막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피를 뿌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신분이 낮은 경우, 족장이나 이 일반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이제 번제단에 피를 바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신분이 높을수록 죄가 더 깊이 성막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5번에 속죄제가 드려지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첫 번째는 이제 부정, 중대한 부정. 이건 이제 죄는 아닙니다. 부정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뭐 나병이 있었다든지, 피부병에 유출병이 있었다든지, 또 여인의 유출병, 이런 경우 아주 부정한 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지 중에 쥐었을 때, 죄를. 부지 중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때에 이제 내중에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첫 번째로는 정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 중에라도 이 죄는 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곽정명 성도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니다. 뭐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통 누가 꾸지람하면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다 하면은 좀 이렇게 뭘까 좀 형벌도 좀 약화되고 그 모르게 그랬으니까 봐줄게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르고 혹은 부지중 이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이것도 무조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예민함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것. 그리고 속죄죄에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좀 특이한 점이 뭔가 하면 이제 죄를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속죄죄를 드리는 도중에 이건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실제로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4-7번을 보시면 지위에 따라서 이 피를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를 나옵니다. 이제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요, 휘장 앞에 여기 이제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성소의 휘장에 뿌립니다. 성소의 휘장.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잖아요. 3가지. 그런데 그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발라야 돼요. 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향단이 아니고 제단 뿔에 피를 발라요. 제단, 그러니까 번제단이죠. 성막 뜰에 나와서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남은 피는 똑같이 제단 밑에 쏟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조금 처리가 달라요. 수염소로 들이되 제단의 뿔에 바르고요. 제단 밑에 쏟고, 그 다음에 평민 같은 경우, 평민도 암염소나 암양으로 똑같이, 족장하고 똑같이. 제물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기도 조금 이제 그 도치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은, 염소보다는 양이 더 이제 뭐 비싸다 할까요? 양이 보통 이제 대표적인 어떤 제물인데 이상하게 이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염소가 선호돼요. 그래서 족장일 때에는 양이 아니고 수염소를 바쳐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번제물을 바칠 때에는 송아지, 양, 염소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있다면 이 속죄제를 바칠 때에는 송아지, 수염소, 양 이런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의 중요도가 이렇게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비둘기 둘씩 산비둘기도 좋고 집비둘기도 좋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둘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도 바칠 수 없는 아주 극빈자의 경우는 뭐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소재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못한다. 이런 것을 바칠 만큼의 여유도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놀랍게도 그 암송아지 재 있죠. 암송아지를 다 태운 재에다가 우슬초를 찍어 발라서 사람에게 뿌리면 속죄가 돼요.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암송아지의 재를 이렇게 담은 물을 암송아지 재와 이제 물을 이렇게 담은 그 성수 그 물을 이제 우슬초에 적셔서 뿌리는 이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하고 많이 너무 간단하게 죄가 처리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8번은 구조고요. 설명했던 것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그 4-9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속죄제 같은 경우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죠? 부지 중에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그럼 진짜 의식하지 못한 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제가 가능한데 그럼 내가 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속죄제가 안 되는가?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고의적인 죄 혹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진짜 고의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죄는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어떤 죄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인가 하면 고의적으로 지은 죄까지도 부지 중에 지은 죄로 포함이 돼요. 굉장히 범례가 아주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레위기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고도 부인하거나, 이런 죄는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누가 이웃이 아이고 내가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이 옷 좀 맡깁시다 해서 옷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아, 그 옷 당신 나한테 맡긴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옷을, 이웃의 옷을 그냥 가져가려 하는 거죠. 이거는 당분이, 고분이 의도성 있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까지도 비고의적인 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비고의적인 죄를 그냥 의도성이 없는 죄다라고만 보지 마시고 이 레위기 안에서는 고의적인 죄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냐? 그게 이제 제가 그 민수기 15장 30절을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즉 고의로 범한 죄는 이제 끊어져요. 여기 민수기 15장 30절을 보면. 근데 이 고의로 범한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단어와 정확하게 같이 사용된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요 담대히라는 말과 고의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의로 지었다는 죄는 뭔가 하면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아주 오만하고 뻔뻔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예요. 반항. 이런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 용서받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 자체도 죄인이 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은 그 회개의 길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속죄죄나 속건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레위기 4장 3절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 죄를 지을 때 어떤 의미에서 내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뇌가 문제다. 또 나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참 많이 갖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지은 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이 지은 죄는 항상 이웃을 범과하게 만들고 백성을 죄짓게 만드는 죄로 항상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를 짓는 그 부류가 네 부류가 나오는데 제사장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 범죄 플러스 백성의 범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왜 백성의 그게 허물이 될까?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죄라는 것 자체는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죄가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죄의 영향력은 항상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그 창세기 20장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당신이 그 거짓말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 맞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이렇게 지도자가 범죄한 것과 그 소속 일원이 범죄했을 때의 그 파장이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책임, 어떤 의미에서는 뭐 특권만 강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의 책임, 이
그 자기 아래 사람들이라든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참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서 특징이 뭐죠? 흠이 없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비둘기는 흠이 없는 비둘기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특이하죠. 왜 그럴까? 아마도 집비둘기가 없는 사람이 이제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산비둘기를 잡을 때 흠이 없이 잡을 수 있겠어요? 진짜 어렵죠. 그죠? 예,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그 비둘기 잡기 위해서 무슨 콩에 이게 뭡니까? 독약물 같은 거 넣어가지고 비둘기한테 먹여서, 그죠? 새들에게 먹여가지고 그게 기절해서 죽으면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이런 시대에는. 그러니까 흠이 없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제물에는 흠 없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속죄 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속죄 제물의 고기 같은 경우는 일단 화목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같은 경우는 다 번제단 위에 불살라야 돼요. 예,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요, 고기를 절대 못 먹고 무조건 그 고기를 진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태워 드려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 족장과 평민이 이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고기 일부를 먹을 수가 있어요. 예. 예,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 덮여보시면 4-11번 바로 위에 제사장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내장 부분, 기름 부분을 다 불태우고 번제단에 또 그 자체를 불에 다 태워서 폐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면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기름 부위, 콩팥 그것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뭐 수염소, 암양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레위기 4장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구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네. 여기 13장 11절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짐승의 육체는 밖에서 다 불살한다. 이게 뭐죠? 속건제예요. 속건제. 예, 속건제.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속건제죠?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나 아니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 제물은 다 불태우거든요. 예, 그렇게 해요. 아니면 이것을 대속죄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속죄일로도 마찬가지로 불을 다 태우거든요. 네, 근데 여하튼 이 속죄죄일 때나 대속죄일 때에 이렇게 불태우지만 이게 자체가 우리에게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 그러므로를 그러나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 접속사에 대한 해석이 너무 좀 우리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여기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특이하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물을 처리할 때는요, 피 따로,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육체 따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피와 육체를 동시에 처리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뭐냐면 영문 밖,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피와 몸이 같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이 죽음과 사역이 참된 사죄의 은총 사역이다. 예, 그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영문 밖,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지금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이 속죄제 때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는 성소에서 해결하고 짐승의 그 육체는 밖에서 불살라서 이렇게 이원화시켰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 안에서가 아니고 성문 밖에서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또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니까 피와 육신이 함께 고난받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왜 더 예수님의 고난이 더 우위에 점하고 있고 그리고 성문 밖으로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의 의도가 과연 뭘까?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기에는 우리도 함께 진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자. 이 성문 밖에 아마도 그 대적자들, 핍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 이제 어슴푸리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것은 저도 이게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좋은 힌트나 이런 통찰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걸 어제부터 계속 고민했는데도 여러 책을 봤는데도 이게 명확하게 이걸 확답을 주는 게 없어요. 딱 이렇게 잡히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 두 번째는 5장에도 속죄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4장과 5장의 연결점이 뭐냐 도대체. 4장에서도 속죄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암양, 암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5장에서 또다시 암양, 암염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5장과 4장의 연결점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앞에서 이제 부지 중에 혹은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라고 말은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5장에 와서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구체적인 죄가 뭔지를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5장은 부지 중에 고의적으로,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서 다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재밌게도 5장 그 4가지 범죄 사례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재밌게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정인으로서 알리지 않는 것, 두 번째는 2절에 부정한 것들로 더러워진 경우, 그 다음에 3절에서 사람의 부정에 다한 경우, 그 다음에 4절에서 네 번째로는 함부로 맹세한 것. 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가 하면요, 1절하고 4절이 굉장히 유사해요. 정인으로서 알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함부로 맹세한 것. 이거는 다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죄예요. 그런데 2절과 3절 안쪽에 있는 것이 또 비슷해요. 안쪽에 있는 것은 정결규례예요. 예를 들어 2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 때문에 더러워진 것, 시체 때문에 더러워진 것, 부정해진 것. 이거 정결규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부정에 다한 것. 이것도 정결규례예요. 예, 그래서 1절과 4절은 바깥에 있는 것은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2절과 3절 안쪽에 있는 것은 의식적인 죄. 그렇게 묶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속죄죄는 뭐냐? 도덕적으로 나쁘게 한 죄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예, 그게 초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에는 5-4번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자복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5-5번을 보시면 이제 그 암양이나 암염소 이런 식으로 해서 바치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둘기 2마리로 이렇게 드리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뭐 해야죠? 비둘기도 어려운 사람은 소재물, 예, 곡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재물의 경우 이렇게 이제 속죄제로 소재물을 드릴 때는요, 어, 그, 뭡니까? 기름, 유향, 이런 거를 추가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소제물로 감사해서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추가하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로 드릴 때에는요, 기름과 유향을 추가 못해요. 추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 맛을 더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 같은 경우 이제 그 소제 같은 경우는 한 움큼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속죄제의 속죄물도 한 움큼만 불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 속죄제의 목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기 속죄죄를 드릴 때에 제단에 피를 바름으로써 부정한 사람의 피가 제단에 감으로써 제단은 부정해지지만 그 피를 드린 사람은 제사인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다. 이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제단과 성소가 자꾸 불결해지고 오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대속죄일에 한꺼번에 이 모든 부정과 오염을 다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레위기 10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속죄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제사장 자체가 속죄제물을 드릴 때는 먹을 수 없고 온 회중이 드릴 때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 사람이 범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 일부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 행위가 뭔가 하면요. 놀랍게도 회중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 여기 레위기 10장 17절에 특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데 그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행위 자체가 제사장들에게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피를 발라가지고 성전이 오염이 되고요.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또 먹음으로써 제사장도 오염이 돼요. 맞죠?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과 혹은 뭐 분향단, 그 다음에 제단 이런 것들이 계속 오염이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속죄일에 그 오염이 다 사라지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속죄 제단이나 분향단에 피를 바름으로써 나도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제단이나 분향단도 깨끗해진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단은 더러워지면서 오히려 나는 깨끗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또 하기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속죄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이렇게 뿌리다가 잘못해서 자기 옷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거룩한 피라면 이걸 빨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서는 이 제사장에게 이 옷을 빨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피가 부정하다고.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의 고기를 먹잖아요. 속죄의 고기를 속죄의 고기를 먹을 때 이제 그 고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보통은 다 삶아서 먹거든요. 태워서 먹는 건 그러니까 구워서 먹는 고기는 없어요. 다 삶아서 먹는데 삶아서 먹는 용기가 예를 들어서 녹그릇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흙그릇 같은 경우는 그 삶을 때 그 피와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 토기에 다 배이기 때문에 이 토기 그릇을 깨야 돼요. 예, 그러니까 깬다는 얘기는 부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바른 피도 거룩하고 고기도 거룩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바른 피도 부정하고 고기도 어떤 의미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사람이 죄를 담당해야 되고 또 그 피를 바른 곳이 부정해지는 오염이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조금 뭐랄까 하여튼 고민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속근제가 또 나오는데요. 이제 속근제는 이제 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손해, 손실. 예, 그래서 배상제라는 개념이 아주 이게 강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성물을 건드리거나 그것을 임의로 사적으로 착복했을 경우 속근제를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건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도 그 속죄의 염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속죄의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게 아니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건드렸으면 그 역시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이 속근 제물로 순양을 바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속근제는 죄가 뭐냐? 빚이에요, 빚. 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의 손해, 끼친 손해를 갚는 것, 이게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근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물건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이제 남의 것을 가지고 왔으면 가져온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거기에다가 왜 5분의 1을 더해서 주죠? 내가 혹시 그 물건 훔쳤어. 그래서 들켰어. 아유,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내가 그 물건 그대로 내 거니까 돌려줄게. 이래서 그냥 10만 원짜리 물건 같으면 그냥 그 물건 그대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5분의 1을 더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자. 예? 이자요. 이자. 이자 또요. 위자료? 위자료. 예, 예. 오히려 이 속근제물의 5분의 1을 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원상 물건을 돌려주면 물론 그 돌려받은 주인이 잃어버린 걸 다시 받았기 때문에 뭐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아유 나한테 내 마음 아프게 한 거 그거는 배상 안 하고 말이야. 물건만 돌려줬다. 이렇게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5분의 1을 더해주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근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 관계의 회복에 초점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재물만 탁 드리면 끝이죠. 이제 뭐 너 볼 일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오늘 우리 사회와는 달리 이웃이 뭐 늘 항상 마주치잖아요. 이웃이. 그죠? 같은 이웃이 함께 살고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물건만 돌려주는 식으로는 화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상대편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5분의 1의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값으로 치러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제 재물의 값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를 때에는 제사장이 그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그의 가격에 해당하는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근제 재물은 뭐냐? 놀랍게도 속근제 재물은 유일하게 순양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드렸잖아요. 송아지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그런데 속근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딱 한 가지. 뭐냐? 숫, 양. 그 외에는 없어요. 여기 이제 어린 양이라는 표현도 너무 새끼 양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해석 자체가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이라는 말이 어리다라는 말도 표현되지만 아들을 벤이라고 하거든요. 벤허, 허씨 가문의 아들이 벤허예요. 여러분 영화 벤허 아시죠? 그러니까 허씨 가문의 아들이 벤허.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표현도 돼요. 문맥에 따라.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양 새끼가 아니고 양과 같은 종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상 된 양입니다. 보통 성숙한 양을 뜻해요. 어린 양 하나님께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양. 그 집비둘기 새끼라는 말도 새끼가 아니에요. 비둘기 종류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근제에는 반드시 순양을 드려요. 반드시.
네. 그래서 이거는 참, 하나님이 보통은 여러분 그 속죄제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죠? 그 곡물로도 자기 죄를 속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마련했잖아요. 근데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가난한 사람이 이 속건제를 범했다. 그러면 무조건 순장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재물이 낮아지는 거 없어요. 소재물로 바치는 거 없어요. 예, 부자라고 해서 그냥 소를 잡아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 그 형평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그 통일성, 남의 물건에 대한 어떤 그 상해 혹은 훔치는 것 이런 행위, 남의 재산에 대한 강탈, 또 남의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이렇게 사서로이 불법으로 착취하는 것, 이건 무조건 나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오직 숫 양으로만 드려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남의 재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무조건 순양을 드려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형편을 안 봐줘요. 이 속건제 재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타인의 재산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댔다간 그냥 자기 몸이 팔릴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팔아야 되잖아. 예, 그 정도로 가혹해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다른 사람의 그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것,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5분의 1, 20%를 더해서 바치는 이 5분의 1의 속건제 배상은 상대적으로 다른 메소포타미아나 기타 근동 나라에서 정한 그 기준보다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쳤을 때 배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5배나 4배로 갚는 방법도 있고요. 200%를 갚는 방법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잖아요. 도둑질했는데 그 물건을, 그 소를 잡아버려서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잡히면요, 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 5마리, 예, 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갚아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둑질 했던 그 흔적까지 다 싸그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아주 중과실죄예요. 예. 근데 도둑질 했는데 이게 들켜가지고 그 재물이 무사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에 무조건 2마리 200% 갚아야 돼요. 예, 이건 근데 법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법정에서. 근데 지금 속건제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정 싸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훔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떤 훔친 법도 그 정도에 따라서 배상의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끝까지 막 그 오리발 내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재산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훔쳤는데 5마리 줘야 되고, 양 한 마리 그냥 훔쳐가지고 그거 싹 그냥 흔적 증거 지워버렸는데 들키면 그게 4마리로 갚잖아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까지 미리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소중히, 그런 어떤 의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죄와 그 다음에 경범죄에 대한 차이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경범죄로서 빨리 자기의 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하고 있는, 그게 이제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6-4-3번을 보시면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좀 강도가 세요. 네, 그러면 이 속건제를 바치는 일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물 같으면 하나님께 드린 어떤 재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렸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도 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네, 근데 율법을 어기긴 어겼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 율법을 어긴지 잘 모를 때에는 보상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속건제만 드리면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 죄를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속이는 행위, 도둑질하는 행위, 착취하는 행위, 또 학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것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예, 이런 죄도 다 무조건 이 5분의 1을 더해서 바쳐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그 인적인 보상과 신적인 보상, 하나님에 대한 보상을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웃의 재산을 탈취했을 때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줘야 되고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네. 그런데 죄가 언제 그러면 이 속건제가 제물을 드렸을 때 언제 이 죄가 결정적으로 사해지는가 하면 레위기 6장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배상금을 주는 것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때에 비로소 죄가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피해자에게 잘못된 것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양으로 바쳐야만 그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속건제와 아주 유사한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읽어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했을까? 그런 의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변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 세리장으로서 그렇게 돈을 긁어 모아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예?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했을까? 삭개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삭개오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된 어떤 동기가 뚜렷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이렇게 아팠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나왔어. 그래서 감사해서 그럴 경우야 동기가 좀 명백하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그런 동기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동기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봤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예, 그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색다른 분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시고 불렀다는 것. 그 다음에 삭개오가 내가 누구에게 탈취한 재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 배상을 넘어서는 배상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좀 잘 이해해야 될 점이 뭔가 하면 진짜 삭개오가 남의 물건을 탈취한 일이 있어서 4배나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삭개오 재산이 아마 다 날아갈 거예요. 절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고 그죠? 알거지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탈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삭개오가 의외로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삭개오가 그 말을 했을 때에는 정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정말 세리하면서 착하게 했어. 세리하면서 남의 것을 착복하거나 빼앗은 일이 없어. 그런 면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주님 제가 누구에게 4배나 누구에게 내가 탈취한 재산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 건지 이건 사실 문맥적으로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후자가 맞을 가능성도 있는 게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아마도 이 말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붙여준 별명 같아요. 삭개오. 그 진짜 이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너는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한 걸 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 세리 일을 하면서 남에게 착복한 일이 재산을 서로 착복한 일이 없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마 이 속건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시면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묘사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게 하고 또 하나님과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지침이 이제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그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의 5대 제사는 2번 반복이 된다. 예, 첫 번째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6장 8절부터가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5대 제사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1번에 구조를 보시면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소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특별히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그럼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 왜 제일 마지막에 화목제를 넣는다고 했죠? 예, 그것은 이 화목제가 제사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심지어 이 화목제에는 일반 백성도 먹는 고기를 먹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일 복잡한 제사를 화목제를 제일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요약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5대 제사의 지침은 평민들에게 주는 5대 제사의 지침과는 좀 관점이 달라요. 예, 그래서 평민들에게 주는 5대 제사의 지침은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면 제사장에게 주는 이 5대 제사의 지침에는 제사장 몫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단의 불 같은 거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불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사 드릴 때 주의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과 피 섭취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번제를 지금 제사장이 말하는 번제를 봅시다. 6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번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을 꺼지게 하면 안 돼요. 불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그냥 야밤에도 제사 드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네들의 이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침 제사부터 시작해서 저녁 제사가 마치면 다 끝나요. 예, 그래서 절대로 야간에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절에 보면 석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석쇠를 화로로 봐요. 화로. 예,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화로가 조그맣게 있어서 저녁 때에는 이 화로에 나머지 번제물을 다 올려다가 계속 불을 태워요. 네. 그러면 이 의도가 뭐냐? 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다는 것, 혹은 이 이제 고기가 타니까 흠향할 향기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목적들을 좀 이야기하긴 해요. 그렇다면 뭐 이 불이 얼마나 귀하길래 꺼지게 하면 안 되느냐? 이 불이 얼마나 귀한 불일까요? 이 불은요, 성막이 완성되었잖아요. 태초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근데 그 제사가 드려질 때 불이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잘못된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불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제 다 태우고 난 뒤에 제를 버릴 때에도 제사장은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입을 옷과 그 다음에 나가서 입을 옷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성과 속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이제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예요. 대제사장은 자기가 임직하는 순간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때까지 끊임없이 소제를 계속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 예, 마치 상번제처럼. 예, 그래서 그 10분의 1 에바를 한 2.2리터 되는 그 곡물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 반, 저녁에 반
이렇게 항상 드리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드리는 소재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 드리는 소재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사의 원칙 중에 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제사장이면 그 제물은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속죄죄 이야기할 때도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이제 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는 절대로 제사장이 못 먹도록 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다 불태워 버려요. 그 온 회중이 드릴 때에도 그 제사장이 못 먹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온 회중 안에 제사장이 포함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못 먹어요. 그러나 이제 족장이나 평민이 속죄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그런 얘기 제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물 같은 경우는 먹을 수가 없다. 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특이하게도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네. 그리고 속건제와 속죄제의 그 원칙은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남은 제물들의 모습은 가지고 가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의견이 좀 있는가 하면 사실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남은 것은 기름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남은 분량이 꽤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염소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꽤 많은 그 남은 부위를 제사장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 게 맞을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 안에서는 모든 남자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마도 제사장 혼자 그 제물을 다 먹기보다는 그날 그 제사에 참여했던 제사장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단수로 제사장이 뭐 가죽을 취한다. 그럴 때는 뭐냐? 그거는 그 제사장이 제물을 나누어 수 있는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의미로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제물이 꽤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다 가기보다는 아마 그 제물들을 좀 나누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 화목제 같은 경우가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제, 서원제, 사원제,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감사제가 제일 엄숙한 제사예요. 왜냐하면 감사제는요, 그 제물을 당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난 뒤에 남은 고기는 당일 먹어야 되지, 그것을 2일, 3일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당일 먹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만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 백성들이 이 화목제를 먹을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고기도 부정해져요. 두 번째는 그 고기를 오직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부정함이 있는데도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과 함께 연관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표현은요, 진실 게임처럼 알 수가 없는 죄예요. 본인만 아는 죄. 이 증거가 딱 잡히지 않는 이런 죄. 이런 죄들은 스스로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이거 알 수 없는 죄잖아요. 이런 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백성들에게 끊어진다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세까지, 죽어서 이후까지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엄숙하고도 강력한 그런 심판의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름과 피도 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7장 2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기름보다도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가 훨씬 더 엄격해요. 못 먹도록 절대로. 근데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예, 여기 너희가 사는 모든 곳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 광야.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나 광야에서나 너희가 사는 어떤 곳에서든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광야에 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피는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피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서도 너희들은 피 먹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시 기름과 피를 먹었을 때에도 백성 중에 끊어진다. 예, 이것도 사실은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자기만 아는 죄. 그러니까 예, 남이 보지 않는 한은 여러분 기름을 먹는다. 몰래 먹지 그 대놓고 먹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 사용하고 계셔요. 네. 그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분깃이 있는데, 가슴 같은 경우는 요제, 이제 흔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뒷다리는 거제, 이제 들어 올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본질상 의미는 그렇게 지금 명확하지는 않고요.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줘요. 근데 제사장에게 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7장 36절을 보면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임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몫으로 그렇게 이 7장 36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